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엘 계속해서 임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네. 먼저 장들부터 임명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우리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부르짖으라는 요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오니 그 주신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붙잡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 울부짖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기록들을 갱신하고 갈아엎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그런 기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록 갱신 싸움을 합니다. 과거에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소식도 들렸죠. 흉흉한 소식, 때로는 사고 소식이요. 근데 그 옛날에 있었던 사고의 숫자가 지금은 자꾸 뒤엎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숫자를 바라보면 너무너무나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우리가 혀를 찰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LA에 산불이 났습니다. 아주 조그만 불씨 하나가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었고 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돕는 손길도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지켜내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사라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요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본서에 직접적인 쓴 동기가 있어요. 그건 메뚜기 떼와 가뭄입니다.
지금 수없는 일들 속에 진압을 하고 싶지만 진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람 때문이래요. 바람이 시속 160km로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 부족이랍니다. 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물이 부족하대요. 근데 그 진상을 보니까 그 시장이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고기를 살리기 위해 그곳에 있는 물을 그 바다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산불이 있기 전에요. 우리는요, 무엇을 준비할지 잘 몰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첫째는 메뚜기 때예요. 메뚜기 때와 가뭄.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도끼를 그 뿌리에 놓이셨죠. 그래서 찍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하죠. 1년만 더.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을 통해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마음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줄 아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입에서 얘기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바라보는 것, 보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그럴 때도 있죠.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다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근데 그것이 다 잊어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무후무라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여러분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늙은 자들이 누굴까요? 전에도 어떠한 일을 보았던 자예요. 지금도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전에는 영광을 보았어요. 지금은 황폐해요. 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어요. 이제는 그곳에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전에는요, 그곳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 금으로, 수정으로, 수없는 많은 일들이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그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이 와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그 땅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땅이 바벨론에 포로되었고 아수르에게 지배되었고 수없는 성전이 멸망하고 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이 끝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것을 본 자들이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그대로라고 인정할 거예요. 근데 전에 아픔도 있었어요. 전에 슬픔도 있었어요. 전에 고통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본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힘든데 이제 후에도 이만한 고통을 겪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이만한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근데 이런 일이 볼까요? 2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전 문이 닫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성전 문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닫았다고요. 우리가 수없는 일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죠. 전에도 없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또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1950년 유교 사변을 겪고 일제 치하 속에서 그 수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던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그런데 팬데믹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교 피난 시절에도 한 번도 성전 문을 닫은 적이 없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 없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포탄 소리가 나도 어린이들은 성경 학교를 유지했고 그들의 한글을 가르쳤고 수 없는 신앙교육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그에게 전파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 한번 2장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2절만 볼까요? 2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해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던 것, 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문을 닫으시게 하셨는지, 왜 메뚜기를 보내셨는지, 왜 느치를 보내셨는지, 왜 조금만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가게 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다면 전무후무한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요. 1장 4절입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한번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러분, 메뚜기가 한 차례 지나가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손해가 많이 있겠습니까?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추수를 하면 내가 무엇을 계획을 가지고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내 자녀도 양육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채가 있다면 그것을 갚아야 됐다는 수 없는 계획이 있어요. 한순간에 오늘 본문에 있듯이 팥중이와 메뚜기가 또한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어버려. 와,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뭔가 남겨줘야죠. 디딤목이 있어야 딛고 일어서잖아요. 그래도 아주 조그만 빛이라도 있어야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가 지나가니 또 다른 것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안정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어떻게 해결할까?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이겨내기가 현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입을 것이 없어요. 오늘 좀 본문을 보자고요. 여기 11절 볼까요? 1장 11절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감사함도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잊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밭에 소산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여태까지 붙잡고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붙잡고 내가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코 내 삶 속에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우리는 수없이 외우고 살았건만, 아니면 여러분 사업대의 가정에 액자를 걸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외우건만, 막상 외운 것과 내 삶에 적용해 보면 그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단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느치를 보내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넘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왜 그렇게 어렵고 소산이 없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었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소제를 드릴 수 없는 그 밭에 있는 소산을 다 뺏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 국리력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이에요. 오늘 육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하듯이 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성경 보시자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볼까요? 12절이요. 첫째는 밭에 소산이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요. 1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느치가 와서 또한 여기 메뚜기가 와서 밭에 소산을 다 가져가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혹시라도요,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놓여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거꾸로 시작해요. 하나님, 소산을 다시 메뚜기를 쫓아내시고 때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답답해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봉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자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한번 2장 3절 4절 볼까요? 3절만 보겠습니다. 2장 3절이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돔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것을 피할 자가 없다. 그 전과 그 이후, 그 전엔 에덴 동산 같이 너무나 풍성한 땅이었어요. 불로 한번 쓸어가니까요, 그 땅이 황폐했어요. 무엇 하나 남긴 것이 없어요. 그 땅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요, 울부짖음이에요. 눈물이에요. 탄식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것 붙잡고 사는 것뿐이에요. 과거에는 우리 자녀 손들이 이렇게 잘 됐었는데, 과거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칠면조를 뜯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냈었는데, 이 옆에 집은 내 이웃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냈던 수없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높은 산에서 바라보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찌든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 배를 두들기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자.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한 불씨 하나가 한 도시를 살라버린 거예요. 한 불씨 하나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덴 동산이 황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순간에 있던 에덴 동산,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위해서 그 하란 땅을 떠나잖아요. 우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지 않아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수없는 만일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세 가지만 나누시자고요. 한번 첫째는요, 여기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꾸로 시작하지 말고 본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가 마음이 회복된 다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된 다음이 아니라 근본부터, 본질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라. 뭐라고 하세요? 여기 소재와 전제예요. 여러분, 소재는요, 곡식을 갈아요.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거 소재와 함께 전제를 드리는데 그 포도주를 그 제물에 뿌려요.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 어린 양의 피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소재는 자기를 빠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봉사도 안 하고 자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탓하냐면 하나님 황충이를 보내셨잖아요. 메뚜기를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다면 난 할 수 있는데 라는 것으로 계속 껄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첫째는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꾸로 물질을 주시면,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울부짖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베옷을 입고 정말 슬피 우는, 울부짖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세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까? 혹시라도 살리실까? 혹시라도 건져내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일어난 수 없는 많은 징조들이 더욱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느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구나. 물질도 한순간에 불씨를 허락하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제 그 땅에 앉아서 탄식하는 것뿐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기뻐하며 미래를 꿈꾸던 자가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땅을 치면서 슬퍼하지만 말고 여호와께 나와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1장 14절 보겠습니다. 1장 14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 시대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쉬는 게 뭘까요? 성회를 지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셔야 살리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만 있을 뿐입니다. 본문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1장 15절 보셔요. 1장 15절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는 수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은요, 지금 동성연애부터 수없는 많은 일,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이게 다 사단이 깨닫게 한 거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 대고 얘기합니다. TV에 놓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수 없는 사람들이 진정코 남녀와 여자의 그 모든 것들, 그 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 그들은 막아섭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를 통해서 끝없이 괜찮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여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거, 성경 얘기하잖아요. 남겨진 자입니다. 남겨진 자. 그루터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본문 보세요. 여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라는 겁니다. 둘째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셋째 볼까요? 셋째는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성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에 임박하였으니라고 하죠. 바로 눈앞에 있대요. 바로 임박하대요. 지금 집에 나가면 어느 순간에 집을 비운 상황 속에 불이 그 집을 태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불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불로 지나갈 때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타다 없어지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세 번째는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형통을 얘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온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 미가의 집안에요, 어머니가 은이 1,100이 있었어요. 이게 누군가가 도적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저주를 합니다.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저주를 해요. 미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찾아갑니다. 제게 그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라고요. 어머니가요, 저주를 했어요. 그 아들이 그것을 놓으니까 저주를 받을까봐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은 200을 가져다가 금 신상을 만들어요. 그 속에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 집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순간 유대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지파가 하나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그 미가 집에 도착을 해요. 미가 집에 도착하니까 그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나는 레위 지파라고 해요. 잘 됐다. 잘 됐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옷도 주겠다. 생활비도 주겠다. 그러니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제사장이 자기 발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자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요. 흡족하게 여겨요. 내가 머물 곳도 없는데 머물 곳이 생겼고요. 하루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기뻤어요. 그들이 원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수백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미가 집안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전쟁에 나갈까? 가면 이길까? 가십시오. 편안히 가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미가 집에 있는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다 버리고 단지파를 쫓아가요. 미가 집안도 재산을 빼앗겼으니 얘기해요. 나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요. 우리 쫓아오지 말라고. 너는 너 집안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아직도 단지파에는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이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는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메뚜기를 쫓아내미 아니세요. 현재 보이는 수없는 많은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났던 그곳이 황폐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이었던 곳이 황폐가 되었고요. 약혼한 약혼자가 죽어서 그 약혼녀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농부는요, 수확을 얻었는데 수확을 하지를 못해요. 산 넘어 산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법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허리를 동이고요, 베옷을 입고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셋째는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는 많은 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강하면, 그들이 메뚜기가 다하고 소출이 많아지면 그들이 돌아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고 옷만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였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다 보니 소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추고 소출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소출에 있었다면 소출을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사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염려를 하나님께 단순간에 꺾으실 누가 알겠습니까? 언제까지 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너가 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한다고요? 떨라고요? 두려워하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314장입니다. 314장 통합찬송가 511장입니다.